시리즈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보면 한나의 기도를 시작해서, 그리고 엘리의 가정,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이것이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대한 시작에서 비참한 최후로 생을 마감하고 가정을 접어야 되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불량자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여호와의 원수와 같은 그런 두 아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요구들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사사격이 되는 이 엘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를 통하여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사장직과 사사직 두 개를 겸하는 굉장히 큰 특권을 이 엘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만 품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정 전체,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반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범죄케 하고, 그리고 더 타락케 하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게 하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는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기억나십니까? 4명 누구죠? 오늘 성경의 기본 상식인데,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청년이죠. 아론의 아들 4명 이름이 물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림을 통하여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타서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입니다. 오늘 엘리는 이다말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넷째 아들의 이렇게 소생인데, 원래는 엘르아살을 통하여 이렇게 대제사장에 이렇게 계열이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엘르아살의 가문이 이다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엘르아살의 계열에서 이다말 계열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제사장의 대제사장 계열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엘르아살의 이 이다말의 이렇게 자손인 엘리가 드디어 대제사장도 하고 드디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졌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징조로 하여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했는가? 왜 저주를 받게 되어졌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그 사람들이 뭘 하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악한 행실, 못된 행실, 나쁜 행실 쪽으로 이렇게 행동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엘리의 가정만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란 것이죠. 이 교회란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죠? 그것이 교회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직임이요, 성도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란 것이죠. 별반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첫 밤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는 가장 큰 시발점은 늘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알면 그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경험했다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가 뭘 하지 못했지요? 그 스스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가정에 심각한 저주가 내리게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는가?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 솥에, 큰 솥에,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먼저 제사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에게 허락한 화목제에는 분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헌등가슴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헌등가슴. 왜 헌등가슴이죠? 이 소나 이 동물의 가슴 주위를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은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들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던 뒷다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던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무엇을 요구했더라고요? 이 솥에 끓이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이렇게 가져가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분깃 외에 이렇게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에는 제사장이 분깃이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고기를 삶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막 생떼를 쓰고 그리고 행패를 막 부리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러 와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더라고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안당처럼 깡패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탈하고 있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란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 제가 22절에 보니까 여인들과 또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한 여자하고 이렇게 잔 것이 아니라 회막 가운데서 수중들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뭘 했더라고요? 한 여자만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에 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인들과 동침이 왔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난잡한 성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한 여자, 두 여자가 아니고 이런 많은 여인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성막 가운데 거룩이 보존되어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 성막 주의를 엄난으로 이렇게 물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난이, 여러분, 영향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귀신들 중에 가장 흉측하고, 그리고 모습이 가장 흉측하게 생기고, 가장 센 영이 뭐냐면, 엄난에 속한 영들이에요. 모든 죄는 밖에서 짓지만, 엄난은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측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무엇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들처럼 이렇게 엄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뭐 하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나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뭐하지 않죠? 이렇게 듣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죠. 뾰족뾰족한 돌로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절절절 나도록 그렇게 모분으로 산죠. 그래서 쳐 죽여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겹겹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이 최고의 수준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1년마다 이렇게 7월 10일 날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엘리가 들어가도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떠나버린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것이죠. 원래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런 대제사장 옷 끝에 보면 방울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짤랑짤랑 나고, 그리고 이 몸에다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아주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그 지성소 안에 그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러면 엘리가 분명히 이 그들의 자녀들도 7월 10일 날 이 대속죄를 진행했을 텐데 안 죽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성소 자체가 뭐가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거룩이 쓰러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장부론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발붙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이 엘리의 자녀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의 자녀들의 이런 것들 행동들이 이 패망을, 이 가정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사장 엘리가 잘못한 것은 뭐죠? 왜 아들들이 이렇게 불량한 아들이 되어졌죠?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죠? 이 자녀들에게 똑바로 안 가르쳤죠. 이것이 뭐죠? 교육 부재죠. 교육.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죠. 철저하게. 그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최선 다해서 살았다면 그 살아가는 그 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이 되어져 있을 텐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전 공유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교육이란 것이 뭐죠?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해도 되는 존재죠. 자기가 먼저 멸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엘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가 잘못한 것이 엘리의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뭘 했더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아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했다고요? 자녀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엘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냐?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그 가정에 저주를 몰고 오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해도 진짜 신앙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안 가르치면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라고요? 엘리 보십시오. 엘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아들이 그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결국은 아들이 죽고 벗개가 뺏긴 것을 통하여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었나요?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3.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겁길래 머리카락이 1년 동안 자르면 그렇게 무겁습니다. 돌멩이입니까? 금입니까? 근데 그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창자에 창에 배가 찔려서 죽더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귀수를 맞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권력을 귀중하게 여겨보십시오. 그 권력이 여러분의 심장에 비수를 꼽더라는 것이 명예를 귀중하게 그것만 추구해 보십시오. 명예가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도 낭념없이 도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자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아들들을 너무 중요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아들 학교 안 보내는 교회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그 월요일날 시험 빵점 먹더라도 교회 철저하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들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안 합니다. 그거 믿습니까? 철저하게 줄 지키게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내일 시험이다고 아들 학원 보내고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 악독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가족관계는 이 땅 가운데서만 있습니다. 죽으면 가족관계 다 없어집니다. 남편, 아내, 친척 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1대1의 관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제대로 잘 가르치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 놀라운 방식. 제가 신도원 입시 칠 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시험 과목이 3개인데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상하게 가슴 속에 제목 하나를 계속 주시는 한국교회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8절지 2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이 신도원 입시 문제로 나왔어요. 제가 4학년 때 사역 한다고 365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울에 자주 갔기 때문에 4학년인데도 가서 맨날 부흥회하고 저녁마다 가서 들어오면 피곤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입시 떨어지면 제가 이제 세상 가운데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을 친 것이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왜 이렇게 여기 회개인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입니까? 이게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똑바로 가르쳐 줘야죠. 똑바로 정확하게. 그래서 엘리의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진짜 잘못 만난 것입니다.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뻔히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로 29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는데 너희를 살찌게 했다는 얘기가 뭐죠? 아버지도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누굴 얘기하죠? 엘리의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뭐 했다고요? 자녀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이고 이쁘실 텐데 그 스스로 이렇게 모으고 그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데 침묵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쪘다는 것입니다. 비대해졌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엘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엘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회복과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이 엘리. 그래서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찾으시는데, 땅에 여러 기둥을 찾으시는데 그 땅 위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둥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기둥이었습니다. 나라를 그 가운데 펼치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의 결과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그들의 31절을 보면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오늘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는다는 얘기가 뭐죠? 권력에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사사의 직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권력을 무너짐을 얘기하고 뒤에는 노인이 없다.
이것은 뭐죠? 생명의 단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단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렇게 생명의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 하기에 따라 이렇게 생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단축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보세요,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뭘 본다고요? 환난을 준다는 것이, 기쁨을 그 가정 가운데 재버리겠다는 것이, 부귀와 그리고 번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자식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이. 그리고 저 뒤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뭐죠? 절대적인 빈곤을 준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왕상 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 요 제사장이 있는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반역을 같이 공모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서 오늘 요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싱겁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지켜보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전체는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엘리의 가정 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꿔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보십시오. 엘리가 통치를 몇 년에 40년을 했어요. 40년. 만약에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역전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40년, 아버지가 40년 통치했고, 그리고 두 아들이 한 40년 했다면 80년, 100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가득한 가장 역사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이 엘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철저하게 교육했다면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뭘 하게 되어지죠? 엘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한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의 수종 아론과 울처럼 양손을 떠받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하여 그가 한평생 몸부림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제사장과 사사의 두 가지의 직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서의 권력. 그리고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사사로서.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멋지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엘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엘리가 마음만 잘 먹었다면 한번 멋진, 진짜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아들의 행동, 그 이전에 여러분 엘리 속에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엘리 속에 없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뭘 하죠?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게 하고, 여호와가 듣고 계신 것을 듣게 하고, 여호와가 알고 있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를 세울 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도 무엇인지 알았고, 이상도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전후 문명을 따져서 볼 때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하지 못했죠? 달려가지 못했어요. 그에게 뭐가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그 가운데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꿈꾸는 것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그 교회가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그가 꿈꾸고 있느냐, 꿈꾸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합니다. 여러분, 늙었다는 것이 뭐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세 드셨다는 것이 뭐죠? 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70살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들 나와서 이렇게 토론할 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자기가 시 하나를 인용하면서 나는 지루시나 아직까지 꿈꾸고 있고 나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게는 뭐가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꾸는 꿈이 없었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계획, 하나님을 위하여 품는 원대한 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펼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원대한 꿈, 거기에 대한 계획이, 거기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엘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시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꿔야 합니다. 꿈꾸시기가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는 바로 그 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었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엘리가 한번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이 저주를 퍼붓고 나서, 그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을까, 안 해주었을까요? 저는 해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심판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서 죄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뭐가 없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뭐죠?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엘리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엘리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실 절호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저주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었어요. 자기의 자식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판도를 한번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이 호를 그에게 한번 주셨는데, 우주의 역사를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 원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의 직임과 더불어 제사장의 직임까지 주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마음만 맞췄다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요. 엘리에게는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놓아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허랑방탕 아무 때나 막 살아가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헌신도 없고 사사로서의 헌신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엘리가 저주를 받고 엘리가 잘못한 그 마음의 건재에는 이 네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죽음이 이르는 헌신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결국은 자식들이 패망의 길로 가고 그도 패망의 가정으로서 패망의 길을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늘 요가 비교해서 한나는 그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부자의 위에 같이 앉게 하고, 그리고 땅의 기둥을 잡고 그 땅의 기둥 위에 세계를 놓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뭔가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라면 자식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뭐가 있었더라고요. 뜨거운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그것은 열정을 이렇게 나옵니다. 젖대기까지 철저하게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 뜨거운 열정,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담은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은 하나 바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식을 갖다 바치는 하나님 앞에 헌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각오한 헌신. 너무 한나와 엘리의 가정이 대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의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실랍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다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을 때,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제일 처음에 대면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죽고 나면 바로 뒤에 대면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이 땅 가운데 사시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 여러분이 진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며,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속에 두시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들으면서.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은 현재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들었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앞에 들었던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인 것이,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엘리처는 처음에 좋아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은 현재형이요,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엘리가 자기 자식들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일을 여러분이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그리고 또한 비전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것 가지고 우라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과거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날마다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로 오는 것입니다. 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큰 맥락은 같지만 다르게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없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사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비참하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영영이 노인이 없는 영영이 궁핍과 구걸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가정으로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모습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값을 치르고 나서라도 하나님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반항하고 지금은 곁길로 가고 때로는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에 하나님 진리가 세워짐을 통하여 그 진리가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힘있게 만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의 자존심 아직 거짓 평화를 아직 가정 가운데 지키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아버지 내가 가정에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던 그처럼 아버지 칼이 가정에 있음을 통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들이 임하고 그 진리가 세워짐을 통하여 기둥 위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기둥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고 아주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정직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습니다. 엘리처럼 무덤덤하게 아주 비대해져서 살만 거덕거덕지고 영적으로 하지 비대한 아주 신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그냥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꿈을 다시금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 여호와의 그 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아버지 유순한 마음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 없이
나 어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물히 여겼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네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러 가셨던 주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던 장작 채만 남아서 아버지 열정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많이 살아가고 아버지 주께서 피 깎고 사신 포기한 나의 삶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가치 없는 삼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는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빼곡하게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엿보이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평생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아버지 장작더미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고있는 아버지 하나님 젖어있는 장작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는 서로의 찬스는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흘려버린 엘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물도 주시고 아버지 좋은 데도 주시고 좋은 재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아버지 사람들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과 난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일들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 침묵 지키지 않도록 아버지 냉랭의 모습으로 아버지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 때문에 자기를 삼킨다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열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열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열정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뜨거운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각오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엘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었다면 하나님 한나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나의 심령으로 한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활활 주의 영으로 붙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붙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단식하셨던 그 주님의 단식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